2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후에 2절 맨 마지막을 보면 내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2절부터 16절.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예, 한 절씩 기록할게요. 제가 12절 보면 16절 나가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다같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받은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가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를 뽑아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서 제자를 보내시는 말씀이 나와요. 6장을 보면 예수님의 평시선교가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에 관한 믿음이 있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고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또 다시 예수님이 발을 씻긴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이 있죠. 8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고 등잔의 비유가 있고 또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가족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후에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말씀으로 명하셔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말씀 건너갔더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있고 그를 고치신 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셨더니 야이로가 와서 자신의 딸을 시도한다고 하죠. 그의 집에 가다가 혀를 쪼아내 열을 묻히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말씀이 나와요. 보면 6장에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후에 말씀을 전하셨고 능력을 행하셨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또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간략하게 읽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한 3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30세쯤부터 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 주의를 하셨다고 추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에 돌아가시니까 이게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너희가 가서 한번 말씀 전해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후에 그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눈에 있어 못 보잖아요. 이 제자를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옆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제자를 떠나보내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서 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시기 앞서서 충분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의 훈련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하셨어요. 즉 많은 훈련을 함께하는 가운데 하게 하신 후에 떠나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를 함께 했을까? 그 이유는 떠나보내기 위함입니다. 떠나보내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신앙 가운데 독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생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옆에 있는 계신 건 아니잖아요. 떠나보내는 훈련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떠나보내는 그 훈련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고 그 일이 때로는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두는 것이 필요하죠. 넘어져 보는 것도 필요하죠.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부모가 다 막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곁을 떠났을 때에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그냥 둘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외아들인데 15살 때인가 자기 부모님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됐대요. 그걸 옛날 집은 비싸지 않았잖아요. 뭐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벽돌도 아니고 부러부러진 집이니까 안 비싸잖아요. 부모님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랬는데 야 우리 집 살려고 하는데 몇몇 집이 나왔다. 어느 집 사면 좋겠냐. 네가 결정하라 그러더래요. 외아들이고 이 여자 자매는 남편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한참 고민이 되더래요. 자기가 15살 때 집을 결정했대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지만 수많은 생각을 했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어린 나이가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 결정할 나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독립이 있고 정신적인 독립이 있어요. 생각하는 독립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신앙의 독립이 있어요. 이 독립을 꼭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내 곁을 떠나질 수 있도록 독립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세상으로 어차피 먼저 떠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새로운 고생을 해요. 넘어지는 것도 그때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부모가 마련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든 후에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넘어져 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때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독립을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보고 밥을 좀 해라 그랬는데 잘하는 청년도 있고 밥을 거의 못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랬습니다. 잘하는 청년한테 다 배워라. 그거 그대로 해라. 배웠어야 해라. 우리 대부분 그러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새로운 것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안 해본 걸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무조건 하다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해서 버릇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난번 한번 글 쓴 적 있죠.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거 얼마 남지 않았냐면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주방에서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김 권사님 끝나고 나면 허 권사님, 신 권사님, 정 권사님 줄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경들 배워야 돼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성이 딸하면 안쓰럽죠.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켜야 돼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못하니까 도와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도와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할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할 때 와서 보고 네 할 때 네가 해라 맞아. 그렇죠? 내가 너 할 때 도와줄 게가 아니에요. 네가 이걸 하려면 나 할 때 와서 배워서 그대로 해가 맞아. 많은 이들이 할 때 도와줘요. 할 때 도와주면 배운 게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신학의 독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일날 직접 일어나서 나오게끔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독립시켜야 돼요. 근데 그 독립하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까지 지냈어요. 다 큰 성인인데 3년 동안 함께 하다가 독립시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독립시킬 때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 자녀는 어리니까 3년 이상 걸리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독립시켜야 돼요. 독립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킨 후에 제자들을 독립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게끔 하시죠. 부활하심에 완전 독립이에요.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있어요. 무엇이 힘드냐면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을 보죠.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편지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여러 번 시도해 내 길이 막혔다. 그래서 내가 너희 편지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왜 가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 보았죠. 사과나무를 보면 줄기에서 열매 맺지 않아요. 줄기에서 가지가 생긴 후에 거기서 열매를 맺어요. 줄기가 올라가다가 가지가 생기는 것은 땅이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지 않았던 일을 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했던 일만 반복적으로 해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때는 교회에서 예배만 하고 활동만 하고 하지만 성령부 되면 청소도 하고 주방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밥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나마 밥을 하잖아요. 남자들도 결혼하고 나면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빨래를 할 수도 있어요. 안 했던 일을 할 때에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처음 해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신앙에 열매를 맺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훈련시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보여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싱크대에 이 수도 고장이 났어요. 봤는데 보통 호수가 2개인데 옛날 거는 호수가 4개가 있고, 왜냐하면 이 싱크대 요즘에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줄이 4개니까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쳐봤어요. 유튜브를 쳐봤더니 싱크대 배전이라고 그러나요? 수전 고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알겠더라고요. 보고 났더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나서 사다가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 또 다시 유튜브 보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보면 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자꾸 보면 하게 돼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잘 하시는데요, 행하시는 이적 이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싫어했어요. 모욕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에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기시기 위하여 주를 찾았을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입으로 말해서 배울 수 있지만 보고 배워요. 반복적으로 보는 가운데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 나가 하나님 믿어야 돼. 말을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내가 힘들 때에 불평하지 않고, 나 잠깐 비워서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힘들 때에 때로는 불평과 욕이 나올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주여 찾았어요.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신하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교회 가야 돼. 예배 시간은 졸면 안 돼. 예배 시간은 고개 들어야 돼. 그래서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 홀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보았죠. 너희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왜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가 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잘한다 하기 때문에 인정할 때는 있지만은요, 내가 힘들어도 하면 상대가 이 사람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르치죠. 다시 말하면 믿음에 관하여 소문이 났다는 것은 힘들어도 믿음의 일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힘들 때에 하지 않으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안 하면 상대가 알아. 이 사람은 힘들만 하네.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가거든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면 소중한 거예요. 힘들어도 지킬 걸 지키면 소중한 거예요. 성경부하고 성경부할 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컵이 하나가 있는데 이 컵을 옮기라고 그러면요, 다 손을 들고 옮겨요. 서울까지 가져가라. 가방에 대통령 가져가요. 이 컵이 20억짜리 생각하면 손에 들고 갑니까? 절대로 안 들고 갑니다. 포장 몇 번 합니다.
땅에 떨어져도 안 깨질 정도로 포장을 합니다. 바쁘다고 20억짜리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20억짜리를 넘기는 순간에 이걸 아무리 바꿔도 포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거구나 알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하면 중요한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안 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기 때문에 못할 때도 있지만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도 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못 가니까 편지 써야지. 못 가니까 편지 써야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지. 중요하다고 여기서 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릴 수 없다면 내가 틈틈이 기도해야지.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심에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보냅니다. 3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푸는 일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워요. 그런 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예수님이 물건을 넘겨주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을까? 이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준비를 통하여서 귀신을 내쫓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이거 받아라면 줄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은 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방법,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훈련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합니다. 성경 읽는다고 해서 특별히 믿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읽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갖는 것이 우리 시간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다면 성경을 하루 읽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 읽으면 믿음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읽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라고 하지만 그건 외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뭐 어디 가도 뭐 선물 사오지 않잖아요. 선물 사오면 뭐 이런 거 사오냐고 촌스럽게 그러는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자신이 주례한 두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선물을 사왔대요. 이 목사님도 봤더니 뭐 신혼여행 가는 신혼부부들이 뭐 얼마나 경제적 여유가 있겠어요. 별로 뭘 사왔대요. 사왔는데 이거 보면 뭐 대견하지 않아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게 막 좋은 건 아닌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선물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신혼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게 너무나 고마웠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는 게 고맙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할 때에 성경을 왜 읽을까? 읽으면 내가 무엇이 도움될까? 둘의 보이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자에게 3년 동안 주님이 보여주셔.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는 가운데 제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함께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신 후에 제자를 보내십니다. 2절에는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2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네. 제자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알던 자를 고치게 하신다.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 전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고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서대로 읽는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고친다고 그럴 때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병자도 안 낫는데 아프면 병원 가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주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맨 처음에 기록될 당시에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병자가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따라서 말씀을 전파한 후에 알던 자를 고쳤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를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데 온전히 믿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가자고 해도 따라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셔서 믿게 믿는 사람에게 앓는 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거꾸로 하는 게 다시 더 쉬워요. 병자를 고치면 병자를 고친 능력을 보고 말씀을 믿게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고 먼저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무언가 고치려고 사람을 부를 때가 있어요. 불릴 때에 돈을 먼저 주고 고치게 하는 게 나을까요? 다 고치는 돈을 주는 게 나을까요? 기분으로 보면 돈을 먼저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먼저 선물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야기하거나 선물하는 것 중에 어떤 일을 더 잘 들어요? 선물하고 이야기 잘 듣잖아요. 그러면 먼저 돈을 주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일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나면 그 다음 일을 잘 안 해요. 일을 대강대강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맞아요. 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어제 일은 작은 일이고 오늘 일이 큰 일이에요.
어제 일이 큰 일이라면 그 전날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그 일은 작은 일이 돼요. 작은 일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을 다르게 해석해요. 맨 처음에는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빼요.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에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하면서 맨 처음에 주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그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믿음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처음에 크게 여기지만 나중에 한참되게 여깁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말씀을 먼저 믿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네 앞에 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애가 밤에 잠을 안 잤는데 밤에 잠만 잘 자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되면 그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애가 걸었으면 좋겠다. 한국 다니면 좋겠다. 어느 순간 걸어요. 걷고 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용변을 가렸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에 가려요. 그럼 뭐라 합니까? 64살이라고 말 안 듣는다. 그것이 평생 이어져요. 그것이 나중에 대학교 가야 된다, 대학 졸업해야 된다, 직장 가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믿음 갖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또 같이 말을 해요. 습관적으로 말을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먼저 갖는 것. 믿음을 먼저 가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붙이라고 말씀하셨죠. 3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행 전체를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아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될까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힘들어야 줄을 찾잖아요.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줄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줄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줄을 찾아요. 그리고 그 줄을 찾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은 계속 바뀌기도 해요. 또 하나는 내가 힘들다고 하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10편 139편이에요.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내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가장 밑바닥 음부에 갔더니 그 자리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 최고로 좋은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낮도 좋고 밤도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편에는 말씀대로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름에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도 있고 봄에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열매가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건만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 고백사 10장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주의 뜻같이 되면 주의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보게 하신 걸 보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숨그림 찾기 있잖아요. 숨그림 찾기는 뭐예요? 그림 속에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그거예요. 신앙은 숨그림 찾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셨는데 숨은 그림이 있어요. 주께서는 알고 계신데 우리가 못 찾아요. 왜 못 찾아요? 숨그림 찾기 할 때 이것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막 돌리죠. 왼쪽으로 돌리고 또 왼쪽으로 돌리고 또 돌리죠. 막 돌려서 보다 보면 아 여기 있었네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주께 주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4절 함께 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 4절까지 볼게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송내동에 와서 전도하다가 민집사님이 예수님이 제가 민집사님 집에 거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성격이 되게 좋았는데 며칠 지나다 봤더니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우리 김대희 변호사님이 예수님 이 집 가야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처음에 집에서 이 집에서 내가 이 마을에서 예수 전하겠다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히 앞에서 말씀했던 것 같아요.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피해가면 조건만 찾아가요. 힘들어 있다 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발견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가지 말고 일단 그 집에 갔으면 마음에 안 들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주의 역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떠나기 시작하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 봤을 때 처음엔 다 좋잖아요. 어릴 적 시간이면 안 좋게 보여요. 아, 저 사람 한번 죽어도 못해. 이런 막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있다 보면 배울 것이 있고 주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좋아서 결혼했지만 일정 시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니다 하면 누구랑 살아요? 같이 있다 보면 서운한 점도 있지만 지내놓고 나면 과거에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발견할 거예요. 좋은 거 발견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옆교회에서 오라 그래. 그 교회 조건이 좋아요. 거기 갈까? 오늘 말씀 그러지 말라. 한 마을에 있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의 집에 있다 할지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의 은혜가 있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왜 이 자리에 하나님 없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일 수 없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없겠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하십시오.